네, 진리자판기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진리도서를 소개하는 코너를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독서 클럽이 아니고 뭐라 하죠? 팟캐스트? 네, 책 소개 팟캐스트도 꽤 있고 독서 클럽도 많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너무 진리도서를 소개를 그동안 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리도서를 이제 첫 번을 시험을 해보고 저희들이 자체 평가도 해보고 조금 더 하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제스트 개벽 책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추억의 책입니다. 이게 초판이 80년대잖아요? 그때 나왔고요. 자그만치 당시만 해도 100만 권 단위가 이제 최소 100만 권 이상이었고요. 사실은 뭐 수백만 권이 이렇게 홍보가 됐고 직접 사본 분들도 있고 개벽하면 이것이 개벽이다와 다이제스트 개벽책 이 책을 다 사람들이 떠올릴 정도로 그래서 이게 워낙에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다 보니까 크게 이제 혁신적인 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개벽 TV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예전에 광고도 나왔었죠. 네. 천지 개벽 뭐 맥주집도 있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그래서 이 개벽에 대한 게 이제 나오면 일단 이 책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떠올리곤 했어요. 네. 파란색 책이라고. 예, 파란색 책입니다. 파란색 책. 그런데 이 책이 이제 개정판이 나왔죠. 개정판. 그렇습니다. 예, 또 사람들에게 이제 추억의 향수? 이면서도 새로운 그 이제 정보들로 개정이 돼서 네. 최신 정보가 이제 들어있고 알찬 책자로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뭐 이제 일부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는데 오늘 1장만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려보고 반응을 봐서 네, 이 책의 앞표지를 보면요. 네. 딱 이게 첫 줄이 이거예요. 남북 통일과 지구 대변혁의 실상. 네, 엄청난 제목이죠. 남북 통일 하면 한국인에 대한 거 일단 이고요. 지금 뭐 굉장히 한참 진행되어 가고 있죠. 굉장히 국제 정세가 급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여기 다이제스트 개벽책에 있는 건 사실은 네. 세계 통일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세계 통일, 우주 통일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서 남북 통일과 지구 대변혁의 실상. 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대한 것이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지구 대변혁. 운명을 걸은 건 한판 어떤 승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제죠. 이게 부제.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다이제스트 개벽책이 이제 워낙 중요하고 압축되어 있는 내용. 다이제스트니까. 다이제스트는 이제 요약, 압축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이것이 개벽이다 상하권을 요약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책이 굉장히 큰 책이고 굉장히 페이지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네. 그거를 확 줄여놨죠. 예. 몇 페이지냐면요. 줄여서 268페이지. 네, 그 정도 되네요. 핵심만 아주 중요한 거를 집어넣었다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책만 해도 큰 어마어마한 이제 그 천지의 대세를 보게 되는 이제 눈을 열어주는 중요한 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1장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뭐 서문 뭐 이런 데를 좀 몇 군데 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책 읽어준다고 하니까 이제 음악 좀 깔아주시겠죠 나중에? 아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개정심판 서문을 제가 조금 몇 구절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읽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구촌의 모든 변화가 매우 급박하게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날로 심해지는 자연재앙, 금융위기, 빈부격차, 자원고갈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놓인 오늘의 인류에게 가장 큰 위안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일찍이 동서양 성자와 예지자들이 예고한 것처럼 19세기 중반에 동북 간방인 한반도에서 새 역사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린 위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인류 근대사의 출발점인 동학의 다시개벽 소식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책이. 뭐 말로 여기 읽은 것만으로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설명도 되는데요. 진짜 막 정신 못 차리게 지금 급변하고 있죠. 네. 뭐 자연재앙으로 가면 뭐 지금 미세먼지가요. 이건 뭐 관측 이래 최악으로 찍혔어요. 관측 이래. 네, 지난주 일요일에 서울에서 이걸 이제 미세먼지를 빨간 걸로 표시한 위성 지도를 보니까 정말 중국은 정말 새빨갛고 우리나라가 더 빨갛더라고요. 저 화산 터진 줄 알았어요. 거기.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희한하게요. 날씨가 약 올리는지 주말에 꼭 더 심해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말에 차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2010년도에 제가 한번 그 이리스 베이징을 갔었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새카맣더라고요. 그 앞에 몇몇 앞까지만 보이고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베이징이 그렇구나, 중국이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닮아가는. 지난 주말에 제가 베이징을 느꼈어요. 저도 신혼여행 하면서 베이징을 이제 들러서 갔는데 자금성 본답시고 그 어마어마한 그 미세먼지 속을 가는데 정말 이야 이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래갖고 야 이제 숙소 가면 호텔 가면 살겠지 하고 호텔로 들어갔는데 호텔이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어머. 와 이럴 수가. 그래갖고 이거는 뭐 물을 틀어놔도 똑같고. 그래서 정말 인터스텔라가 벌어지고 있다. 인터스텔라야말로 이제 미세먼지로 지구가 끝장나는 거잖아요. 소름. 그래서 요즘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 됐죠. 여름엔 에어컨, 봄, 가을에 공기청정기. 나중에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산소 마스크 쓰고 그렇게 다니고 그런 세상이 곧 오겠지. 영화 감기에 나왔던 그런 거. 감기? 감기 말고 뭐 있어요? 무슨 영화 있었어? 저기 뭐 일본 만화 영화 중에 나우시카. 바람의 교국 나우시카에 나우시카 그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그 공기 오염 때문에 이거 쓰고 다니거든. 계속. 맞아요.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근데 알고 봤더니 바람의 교국 나우시카는 그게 자연이 숲이 자연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온 독이에요. 곰팡이 숲. 사실은. 그렇고 그것도 반전이 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 미세먼지는 반전이 없겠죠? 이건 뭐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정말 공기청정기가 뭐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공기 중에는 미세먼지가 이 바다에는 미세 플라스틱. 맞아요. 근데 요번에 요번에 기사 나온 게 전 세계 생수 200 몇 개를 분석해보니까 다 미세 플라스틱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그건 지하수에서 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이미 다 오염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 바다뿐만 아니라 강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금 차고 있다. 그게 매립한 플라스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뭐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거거든. 파도에 부서지면서 플라스틱이 작아졌다는 썩지 않거든. 1m 이하인가 뭐 그 얘기하는데 우리 저기 막 이렇게 치약에 그리고 세안제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 들어있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큰 거라도 계속 이렇게 부서지면서 작게 되는 거죠. 그게 쓰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플라스틱 쓰레기. 그게 이게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저희 태평양에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생겼어요. 매립하잖아요, 거기다. 버리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제 떠내려간 게 떠내려간 거만. 떠내려가서 자연적으로 섬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무인도 뭐 몇 개 이렇게 얽히고 해서 거기에 물론 이제 해류가요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돌아요. 거기에 맴돌아요. 그 맴도니까 거기 거대한 섬이 생겼어요. 거대한 섬이 이제 두 군데가 생겼는데 계속 돌아요.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섬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크더라고 태평양에. 와 진짜 어느 발리인가 어느 섬은 쓰레기가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거기 관광지잖아요. 몇 달 동안 그 섬 자체를 폐쇄했대요. 청소한다고. 근데 이제 그 태평양의 거대한 그 플라스틱이 한 30%인가 그게 어디서 유입됐냐면 동일본 대지진 때 어마어마한 양이 또 유입됐대요. 그 치울 수도 없대요. 방법이 없다는 거 방법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맑은 푸른 바다를 했던 그런 관광지들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몰려와서 실제 겉에서 보면 더 맑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바다. 물고기 배를 가르면 전부 플라스틱. 플랑크톤을 먹는 이렇게 거대 고래가 쭉 지나가면 그 뱃속에는 플라스틱만 다 들어가는 거지 이제. 사실은 이게 지구 전체 모든 생명체가 플라스틱이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가면. 썩지도 않겠네. 그렇죠. 이제 신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정말 플라스틱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한 50년 내로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의 생명체가 완전히 100% 멸종한다. 이거는 이미 예전에 예측이 나왔거든요. 몇 년 전에도 벌써. 근데 이미 뭐 그보다 더 빨라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너무 일부니까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뭐 한두 개여야지 감을 잡을 텐데 뭐 지진, 화산, 뭐 원자로, 뭐 물 모든 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물이 끓는 100도에 끓는 그 임계점이 있잖아요. 모든 그 소단에 들어있는 모든 물이 같이 끓는 거지. 100도에 지금 가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모든 일들, 모든 행위가 사실 그 임계점을 향해서 모두 가고 있는 거죠. 근데 99도까지는 모른다. 지금 이제 조금만 남은 거죠. 정말 삶은 개구리 그 이론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두면은 그냥 뜨뜻하니까 좋아서 있는데 서서히 끓으면 기분 좋아서 계속 있다가 어느 날 지 몸이 다 익어 있는 것도 모르고 탈출하려고 하면 몸이 일단 안 움직이고 이제 이미 불가능한 삶은 개구리 이론이라고 해서 뭐 지구온난화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게 이제 희망의 이야기는 뭐가 있느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이제 이 책에서는 한반도의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새 역사의 탄생.
그야말로 이제 다시개벽이라는 네 글자. 동학에서 선언한 다시개벽.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이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이런 동학 가사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제국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 이제 운수겠지만 실제 그로 인해서 이제 벌어진 현대사, 근대사, 근현대사를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괴질운수는 이 근현대사의 운명, 실제 이제 인류 역사에 5만 년을 흘러온 이 역사의 이번 우주의 일련의 운명은 괴질운수로 끝난다. 그러면서 근데 그것은 다시개벽 아닐런가. 그러면서 다시라는 건 어게인이잖아요. 개벽은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개벽, 다시 개벽. 이게 이제 쌍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전에 있던 그 개벽은 5만 년 전에 있었던 선천 개벽, 봄 개벽, 인류가 처음 탄생하는 개벽, 그리고 다시 개벽은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가을 개벽. 그것이 아닐런가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반어법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서문이 이렇게 출발하면서 정신이 이제 버떡 나는 말씀으로 이제 진입하면서 동학의 다시개벽을 얘기하면서 참동학의 이제 증산도의 이제 이야기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천주, 이 동학의 진짜 알케이 가르치면 시천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시는 걸 예비한 게 이제 동학이다. 뭐 이런 얘기가 서문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1편 1장 1절 내용이네요. 뭐 그런가요? 다이제스트 개별 16페이지, 17페이지 내용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오늘 할 내기는 이제 1장인데요. 1장에는 이제 동서의 예지자들과 종교의 이제 성인들 이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희망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통점은 뭐냐,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나눠봤어요. 책에 있는 내용 전체 내용에서 두 파트를 1장에서 2절 3절을 한번 좀 나비님께서 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짜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 선생님이 다음 구절을 하고 제가 좀 마무리 해보고요. 어떻게 좀 읽어보셨죠? 네, 이 책에서 개벽이라는 것으로 이제 현대 문명 위기의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개벽의 현상을 앞에 이제 현재 문명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개벽으로 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동학 이전부터 이야기해왔던 이제 동서고금의 성자와 철인들, 그리고 영능력자의 소식들을 이제 1장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할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약간 조금 이 책이 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듯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맡은 내용은 가장 오래된 내용이죠. 태고 시대에 있었던 개벽에 대한 예언들하고, 그 다음에 3장, 노스트라다무스와 남사고, 서양과 동양의 대표적인 예언가죠. 그 두 분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2장 27페이지 들어가면요. 태고 시대의 대예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책이 있으시면 펴고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찰스 벌리치가 저술한 죽음의 날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찰스 벌리치라는 인물은 언어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천재였다고 해요. 31개국의 언어를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찰스 벌리치가 굉장히 아틀란티스 문명과 이쪽에 관심이 많고, 스스로 이제 언어학자이다 보니까 고대 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석을 하고 봤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남겼는데, 대표적인 책으로 이제 신이 질투한 문명들이라는 책이 있고, 죽음의 날. 신이 질투한 문명이면 엄청 좋은 문명이었단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신이 질투해서 파괴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로. 네, 그래서 그 본인이 그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있고 수중 탐험을 직접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보니까 31개국어를 했으면. 네. 아니 지금 지구상에서 31개국을 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나? 마테오 리치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 정무창 선생께서 이제 도통에서 맞네. 뭐 만난 사람마다 그냥 다 대화했다는 얘기를 듣죠. 네. 근데 북창 정영 선생은 그래도 아마 중국에서 만난 사람이 31개 언어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창 정영 선생은 대단하네요. 배우지 않고 통하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도통을 하신 분이니까. 네. 아니 새 짐승하고도 얘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줄줄줄줄 통하는 거고, 이 양반은 찰스 벌리치는 공부한 거잖아. 그렇죠. 공부를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거지. 이제 예일대를 졸업했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충청도, 경상도 뭐 이런 걸 하긴 합니다. 몇 가지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31개국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울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봐도 이 책 저 책에서 막힘이 없을 거고 사람들을 외국 나라 돌아다니면은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외국인들 많이 그 CF 보면은 네. 어떤 외국인이 뭐 길 물어보면은 막 음악 나오면서 막 이렇게 분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이 막 나오면서 땀 질질 나오고 네. 그거 비싸거든요. 근데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을 거고 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 사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계 문명의 전설들이나 개벽에 대한 이런 기록들 과학에 대한 네. 걸 접하게 됐을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이게 모아지지 않았을까 네. 똑똑하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는 그런 언어 능력이 네. 이런 개벽에 대한 소식을 모아서 정리하라고 내려준 하늘의 어떤 운명적인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이 질투한 문명들이라는 책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본인의 답사를 통해서 지구상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예전에 존재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죽음의 날에서는 본인이 봤던 책들에서 태고시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예언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이제스트 개벽 책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아즈텍과 호피족이 전한 우주의 계절 바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즈텍 문명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코코를 통해서 좀 접했죠. 그쪽 이제 멕시코 원주민들이 이제 아즈텍 문명이고요. 호피족은 미국 쪽에 있는 아메리카 북미? 원주민입니다. 네, 북미 원주민에서 읽어보면 고대 중미 아즈텍 쪽의 순환역과 북미 호피족의 순환역에서는 현재의 기간, 불의 태양이 끝날 때의 세계가 파멸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 지금 여름이 이제 곧 오잖아요. 저희가 더위를 대비하고 있는. 네, 우주의 여름에 불의 시간대가 있고 그때가 끝날 때 이 세계가 파멸을 하리라는 것을 아즈텍이 아래쪽이잖아요. 호피는 북미 쪽인데 위아래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저번에 네. 호피 우리 성도 호피족 성도님 맞아요. 마이클 성도님. 네, 근데 그분 얘기 들었을 때 호피족이 네. 아즈텍 쪽에서 나왔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즈텍 쪽이 쫓겨가서 네. 아래로 내려간 거구나. 아이고 위로 올라간 거지. 위로 올라간 네, 거구나.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동쪽에서 아시아 쪽에서 건너갔으니까 또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분화가 돼서 호피족이 됐다고 뭐 그 얘기를 들었던 거. 그런 얘기도 있구나.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있나? 네, 다 계속 비슷해요.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4번의 인류 문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의 문명이 다시 멸망했고 그래서 지금이 5번째 문명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앞으로 큰 변혁을 다시 맞게 된다는 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나마 이제 우주 일련의 봄, 여름 전에 있던 소개벽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이 생각을 인도에도 그게 비슷한 칼유가라 해가지고 네. 육아. 네, 육아가 이번에 5번째라고 했지 않았네? 거기서 4번째인가 뭐 그런 얘기 있죠. 예, 맞아요. 있죠. 그리고 이제 호피족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의 계절 바뀜 현상, 아까 불의 시대가 끝난다고 했잖아요. 이 계절 바뀜 현상이 지축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호피족은 분명히 지구가 축의 중심을 두고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구의 회전이 흔들려서 세계의 종말이 찾아들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그 후에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우주 거인이 둘이 있는데 지구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가지고 북쪽에서 한 거인이 잡고 남쪽에서 한 거인이 잡고 이렇게 서로 돌리고 있는데 어느 날 때가 되면 개벽의 때가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가 되면 두 거인이 손을 딱 놓는다. 그런 전설이 다른 표현으로 또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거인이 있긴 있어요. 실제 거기서 이렇게 막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요이 땡 하고 탁 노는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축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좀 대단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변화라고 하는 거를 어떤 법칙적으로 자연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스스로 그게 돌아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게 어떤 그 우리 말하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모든 변화 현상에는 그걸 주재하는 주제 신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그게 돼 있는 거고. 근데 그 신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한 마각하다 보니까 법칙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모든 어떤 그 태고 시대부터 사람들이 영생에 밝았을 때는 바로 이 신들이 어떤 사물의 변화를 실제 주재하고 있다. 주재 신이 있다. 그래서 태양에도 주재 신이 있고 지구에도 주재 신이 있고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호피는 굉장히 신비로운 부족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뭔가 예언 바위라고 해서 예언 또 하는 그 바위 새긴 문양 같은 것도 있고 호피족이 인디언 영화 같은 데 보면 또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 호피족 출신이면서 중산도 신동인 마이클 리스트 성도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이제 상생방송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호피족
나는 호피족인데 내가 속한 이 부족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자기 딸이 아만다인가 그런데 네. 딸이 이제 어딜 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호피 문양이 있었나 봐요. 이게 네. 옷이 그러더니 그 딸 보고 호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딸이 알아듣더래.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아이 뭐라고 성도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호피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 호피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 호랑이 가죽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이제. 그래갖고 호가 뭔데요? 타이거. 피는 뭐 그 영어로 가죽이라고 있겠죠 이제. 그래서 호피족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나왔다. 근데 그건 뭐 무슨 뜻이냐? 아 실제로는 그 우리가 이제 당군 신화에서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의 전설이 실제로 웅족과 호족의 전설이 예. 이지 실제로는 웅족과 호족이라는 족속이 있었던 거지. 예. 그걸 이제 신화로 둔갑시켜 버린 거지만 근데 이제 호족이 그 환웅천왕께서 이제 배달국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려고 할 때 네. 100일 수행을 해라. 네. 근데 이제 21일 동안 실제 수행을 해서 웅족은 견뎌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건데 호족은 네. 이제 못 견디고 나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중국 전체 호족이 이렇게 분파가 많이 돼 있거든요. 실제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면 네. 호족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전역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고 네. 한반도 북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건너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네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마이클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 하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개연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 네. 네.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이 전하고 있는 대변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빌로니아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고대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천부경을 통한 수학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잠깐 바빌로니아 문명을 꽉 채우고 있는 3과 7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찰스 벌리치가 소개한 내용은 이들 사건은 별이 거쳐가는 코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그것은 확실히 일어나는 것으로 대화재와 대홍수의 시대라고 이름 붙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천체가 하나의 직선으로 배열을 이룰 때 지구상의 만물이 멸망하리라는 것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호피족에서 지구의 자전축 얘기를 했잖아요. 바빌로니아도 똑같이 어떤 행성의 궤도 수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천체에서 변화가 있는 그런 대변역이 온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대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대륙은 아틀란티스 대륙과 함께 초고대 문명설에 등장하는 태평양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대륙입니다. 지금은 가라앉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대륙 자체에 굉장히 초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변혁으로 인해서 가라앉을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문명이 이제 잉카 문명이다. 마야와 잉카가 이쪽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우 대륙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M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모아나 할 때도 나왔던 것처럼 네. 거기서 마법을 부를 때 마나라고 부르잖아요. 마나. M자가 네. 있고 실제 전 세계 매직할 때 그렇죠. 매직. 네, 매직할 때 M. 그리고 어머니를 얘기할 때 마더, 뭐 마운틴. 그래서 이런 지구 전체를 어떻게 보면 어머니 지구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걸 형상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산인데 그걸 네. 이제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렇고 M이 네. 사실은 이게 지구의 전 곳에 이렇게 어머니를 상징하는 그 기본 단어, 대지를 상징하는 기본 그 자음,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뮤대륙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뮤대륙하고 아틀란티스 대륙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대서양에는 네. 아틀란티스가 있었다고. 네. 근데 이제 뮤대륙은 조금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문명으로서의 그 네. 문명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네. 아틀란티스가 이제 아버지로서의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뮤대륙이 정신 문명이 발달했으면은 네. 이제 아틀란티스는 이제 그 물질 문명이 더 발달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이건 아마 이제 환국에서 뻗어나간 문명이 네. 실제 5만 년 전에 북에서 이제 남으로 내려오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우주의 봄철을 지나서 여름이 됐을 때는 동서 문명으로 또 펼쳐져서 세계 4대 문명. 네. 그 수직으로 이렇게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는 환국과 네. 고대 환국이겠죠, 이건. 네. 그리고 이제 뮤대륙과 이제 아틀란티스를 상징하는 남방 문명. 그리고 우주의 여름철에 네. 동서 문명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배달국과 수메르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지구의 십자가를 한번 거버리는 그런 형태로 지구의 역사가 발달하는 게 아닌가. 이것도 개벽 실제상에 한번 정리가 된 적이 있고요. 돼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인류 문명이 단절되는 변화가 있었다. 총 4번이 있었고 이번이 5번째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대륙에서 전하는 예언은 너희들은 그 종들이나 재물과 더불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재 속에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많이 얻는 것보다 많이 주는 것이 더 훌륭하다는 사실을 잊을 때 이 같은 재앙은 그들 위에 내려질 것이다. 반복되고 있는 개벽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를 많이 해서 내 거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심해지면 같은 재앙이 온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이제 우주인으로 보면은 바로 전달, 그러니까 1800년이 이제 우주의 한 달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한 달 전에 어떤 그 지구 변혁으로 해서 이제 가라앉은 문명이기 때문에 그 문명이 가라앉을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지구 변화가 따로 있고 그리고 사람들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생활은 결국 계절에 따라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대에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 어떤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비슷했던 거죠. 지금의 이 모습하고 초기에 그 사람들 초기에는 그 어떤 영성문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말에 갔을 때 그렇게 어떤 이기심이 더 늘어나고 욕심이 더 늘어나고 그 문명의 형태가 그렇게 그게 치닫고 그런 때에 새로운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새로운 시작이 된 건데 지금도 문명의 마지막 끝에 와서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름에 이제 선천의 어떤 걸 한계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참 이 경고가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하네요. 이게 무대륙의 마지막 왕의 이제 경고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뭐 예언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한번 여기 공통점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직 안 나온 내용들도 있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대변혁이 온다. 이건 이제 어떤 형태의 변혁이든 어마어마한 대변혁이고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누군가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분이 오시고 나서 그 뒤로 꿈에 그리던 세상이 지상 낙원이 열린다. 이게 이제 이 3가지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언과 성자들과 영능력자들의 메시지의 공통 결론인데 여기도 이제 무대륙의 이제 대왕도 마찬가지 얘기고요. 대변혁이 올 거다. 그때 되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호피족 얘기도 이제 지구의 이제 회전이 흔들려서 이제 그것도 변혁이 온다는 얘기겠고, 근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얘기들도 이 3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다. 그걸 이렇게 이제 그 기준점으로 놓고 한번 계속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노스트라다무스와 남사고가 전한 미래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하고 남사고는 동서양의 대표되는 예언가인데요. 그중에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예지자입니다. 이분이 뭐 어렸을 때부터 의학, 점성학, 수학 등을 굉장히 많이 공부한 지성인이었는데요. 이 시대가 이제 흑사병이 굉장히 유행할 시기였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잃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살에 재혼해서 늦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에게 이제 미래의 상을 경고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백시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가지고 특히 20세기 말에 과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멸망이 올 것인가로 많이 이제 얘기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들에게 이 책 속에는 세계의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 예언은 천체의 운행에 의해 계산된 것이고 조상들의 정신이 합쳐져서 미래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단순히 이렇게 받아내린 게 아니고 뭔가 이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치와 신도. 네, 이치와 신도. 천체 운행은 이치고 조상의 정신은 신도. 이런 거겠죠. 그럼 보통 예언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문구가. 그래서 백시선에는 전쟁, 지진, 그리고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괴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인류를 환란에서 구원할 하느님의 강세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종말이 올 때 갖가지 이변이 덮쳐온다. 그리고 지구의 대이변의 마지막은 화성이 불러일으킨다. 유례없는 질병, 전쟁, 기아, 대지진. 아들아, 이리하여 세상의 변혁과 별들은 합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변이 온다. 그리고 질병, 전쟁, 기아, 대지진 다 언급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화성이라든지 별들 해서 우주 전체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느낌 있게 오는 말이 아들아. 아들아거든. 앞에 얘기를 한 다음에 아들한테 진짜 던지는 얘기예요. 실제 앞에 있는 게 굵은 글씨로 돼 있지만 전 뒤가 더 와닿는데 이리하여 세상의 변혁과 그러니까 인간 역사와 별
그러니까 우주거든 이거는. 별들을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와 별들의 움직임. 이 우주는 인간과 우주는 합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재앙들과 뭐 그런 것들이 우주적인 어떤 운명과 그 어떤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가 있는데 종두사님께서는 이것이 개벽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디제스터. 그 이제 재앙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재앙이란 말을 이제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히라버에 이제 별이라는 말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제스터 그 할 때 뒷부분이 에스터거든요. 에스터란 말이 이제 별을 의미하는 에스트로에서 왔다. 에스트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의 변혁과 별들을 합체한다라는 거하고 참 이런 어원하고도 참 기가 막히게 이제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천문학 우리 말하는 이제 점성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늘의 별자리가 내 운명, 인류의 어떤 운명하고 연관이 돼 있고 또 그런 변화 움직임이 우리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 또는 자기가 허물을 반성하고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주라는 것도 사실은 천문학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그 별자리 움직임을 보고 사실 인간사의 기륭화볼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이제 현대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현하면서 사실은 이 우리를 둘러싼 어떤 그러한 이 별자리들의 움직임에 대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어떤 기운의 영향력 이런 것이 아니라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다른 우주, 더 많은 더 멀리 있는 어떤 별들 이런 거를 관찰하기 시작하고 어떤 우주 탄생을 이제 추구하는 그거를 이제 그 시원을 찾아가는 이런 한마디 말하면 이제 기독교 천지창조라고 하는 창조의 시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창조 시점에 대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지금 천문학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빅뱅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 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시스템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못하고 다 망각을 해버렸어요. 근데 과거 사람들은 사실은 이거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걸 체계화시켜서 바로 이런 때 이런 변혁이 오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대비해야 되고 이런 걸 전부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천문학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인간 삶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동떨어진 그러니까 연관이 된다면 거기서 우주 탐험을 하면서 아니면 그걸 하면서 이제 개발된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쓰이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무서운 전쟁이 서쪽에서 준비되면 다음 해에 질병이 퍼지고 너무도 무서워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물도 달아날 수 없게 된다. 하면서 이 질병은 세계의 3분의 2가 죽게 될 질병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전쟁이 서쪽에서 준비되면 이건 이제 아마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이게 서양 쪽에서 무서운 전쟁이 준비되면 그러니까 뭔가 서쪽에서 된다면 기준이 어딘지 모르지만 서양 쪽이면 뭐 IS인가? 뭔가 이제 이거는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실 얘기를 하는 건데 상령님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전쟁, 마지막 천지 전쟁이면서 이제 병난 병으로서 병을 막는 그런 전쟁인데 이게 이제 지금 기독교 쪽에서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IS는 자기들이 깃발 아래 그 모이는 그 나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전쟁을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담시키기 위해서 IS가 교황청까지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것은 기독교 이제 원리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종말이 때 기독교 세력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 있어야지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바로 트럼프를 움직여서 그걸 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겟돈이 어디서 전쟁이 벌어지느냐? 사실 거의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무슨 공원이죠? 골고다 공원인가? 무슨 공원인가? 원래 마겟돈 산이거든요. 거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무서운 전쟁이 서쪽에서 준비되고 있네요. 준비는 계속 하고 있죠. 준비는 뭐 옛날부터 됐는데 하여튼 꽤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전쟁을 막는 이제 전염병이 다음 해에 돈다. 이게 이제 어느 해인지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동물까지도 이제 사람뿐이 아니고 동물도 이제 못 도망간다.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개벽이 때 두 가지가 얘기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봤던 거는 천체의 움직임. 그래서 이제 이 지축의 변동이 있다. 이게 이제 개벽기 때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전쟁과 질병.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축 정립으로 일어날 때는 물과 불에 어떤 대파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했던 거고 그런 게 이제 공동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전쟁과 병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이가 누구냐 나를 살리는 존재와 죽이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도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1999 일곱 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화성을 전후로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이게 때가 언제냐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데 1999 7번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999년 7월에 진짜 노스트라다무스 말대로 종말이 올 것인가,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많이 이제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했었는데요. 이걸 원문을 보면 이게 1999년 7월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프랑스어는 되게 웃겨요. 숫자를 표시할 때 뭐 더하기 뭐 곱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되게 웃기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 로마 시대 때 이제 프랑스 민족이 되게 이제 근간이 된 게 이제 켈트족인데 켈트족이 20진법을 썼대요. 근데 20진법의 영향이 지금 남아서 숫자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엄청 아픈 거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근데 그렇죠. 그 사람들도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 진짜요? 아픈데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써왔으니까. 그래서 숫자를 쓸 때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99 할 때 99는 4 곱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9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를 얘기할 땐 정확히 이걸 써요. 근데 1990에 9에 7의 달이라고 할 때는 99를 안 썼거든. 그렇죠. 이 단어를 안 쓰고 전혀 다른 물론 이제 1999라고 해석할 수 있는 글이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99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뒀다. 실제로는 노랑트 뇌프 할 때 뇌프가 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시간대로 들어가는 마지막 시간의 끝무렵 대변화의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연도와 달을 지칭한 게 아니다. 그거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거의 모든 곳에 실제 이게 수비학의 그 숫자를 신비로운 의미를 둬서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로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치하게 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사실은 경전도 하나고 텍스트는 사실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종파가 나뉘고 사실은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뿐만 아니라 근데 신들의 음성은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천문학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비학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언이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자꾸만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기의 뜻에 맞게 그거를 편찬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게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원래 했던 얘기하고 사실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원래 사람 거는 자기는 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뒤에 사람 걸 가지고서 자기가 믿어버리는. 그래서 그때 1999년도에도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다 그때 뭐 종말 오거나 떠들 때 우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이거 쓰니까.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시작 우주 여름철 말을 뜻하는 그런 걸로 우리는 이제 생각해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개벽책이 이제 훨씬 오래전 썼었는데 80년대 초반에 써졌는데 그때 이렇게 다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일본의 고도벤이라는 사람이 이걸 99년 7월로 그냥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게 번역돼 들어오는 바람에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본문의 뜻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19를 우리말로 옮기면 1900에 90에 9에 7의 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라는 수가 새 질서의 개벽으로 들어가는 그런 변화의 시간 과정을 뜻하는 수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가 계속 나오고 7도 나오고 해서 9하고 7이 둘 다 분열 작용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내는 수기 때문에 9는 작용의 끝수이고 7은 분열의 최후 단계에서 작용하는 천직 기운을 상징하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1900에 90에 9에 7의 달이다라고 쓴 구절에 이게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 보면 분열의 최후 단계 과정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9와 7을 연속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이 인간 문명의 극도로 다극화, 다분화됨을 나타내고 이때가 바로 대변혁의 시간대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동양의 상수철학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제대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말론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떠나라 떠나라 모두 주네부를 떠나라.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쇠로 변하리라. 레이포즈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절멸되리라. 그 전에 하늘은 징조를 보이리라. 주네부는 이제 제네바, 스위스에 있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투르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말인데 별에서는 토성을 의미해요. 이제 토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음양오행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노스아마스가 그 음양오행을 알았던 거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만 이렇게 가능한 거라서 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알고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보통 지식이 아니었거든요. 네. 동양 철학에 대해서 깊은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에 다 녹여냈다는 거지. 이제. 한 문장으로. 동양 철학이라 보긴 제가 보기엔 어려운 것 같고 그 서양 점성술에 대한 통찰이 네. 있던 건데 네. 올라가면 같은 거죠. 올라가면 같은 건데 하여튼 네. 서양 점성술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이 상당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핵심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토가 상징하는 색깔이 되게 황금색이잖아요. 그래서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이제 토의 자리, 이제 무국의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쇠로 변한다는 것은 이제 쇠가 금이잖아요. 쇠금자. 그래서 이제 화에서 토를 지나서 금으로 넘어가는 이제 화극금의 시간. 아까의 우주의 여름철에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토가 여기 작용을 한다.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을 하여서 이제 넘어간다는 것을 한 문장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이제 레이포즈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절멸되리라 해서 여기 이제 레이포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흥미진진한 내용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이게. 네, 이게 노스트라다무스가 아까 수비약도 잘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나그램을 이제 썼다고 하죠. 에너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단어나 문자를 재배열을 해서 다른 뜻을 가지는 다른 발음이 나는 말로 이제 치환해서 쓰는 거예요. 암호화 시키는 거죠. 뭐. 다빈치 코드에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재번역하면 뭐가 나와. 재배치하면. 여기서 이제 레이포즈는 그리스 신화의 제피로스를 말합니다. 아까도 그리스 신화의 신이 나왔는데 서풍의 신, 서쪽 바람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래서 제피로스, 제피르라고 읽는 신의 이름을 레이포즈로 살짝 숨겨서 이제 쓰고 있죠. 아까 쇠로 변화리라고 했던 그 금의 세상에 해당하는 이제 금신, 서쪽 바람을 몰고 오는 서신으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서신이 작용을 하고 이 서신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절멸되리라라는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서풍이라고 하는 서신은 네. 이제 상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가을을 여는 그런 신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계절 변화에서 보면은 가을에 서리빨 치면서 이제 열매를 맺고 축적이 되고 하잖아요. 바로 서리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대꾸를 썼는데 하나는 살리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아가. 그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990에 분열의 7이달 네. 모든 만물이 분열하는 네. 그런 때인데 여기서는 다시 그거를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얘기를 다시 해줬고 그리고 거기서 살리는 존재가 나오는데 살리는 존재는 앙골모아 대왕이 나와서 살린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 서리빨 치는 이것은 네. 이제 레이포즈 제피루스가 들어옴으로써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결국 앙골모아 대왕이 살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서풍이라고 하는 이거는 오행에서 이제 금, 서방 이걸 이제 같이 치는 거니까 사실 같은 얘기가 되고 한이바람이라는 게 있죠. 한이바람. 그렇죠. 한이바람이 제가 알기로는 바로 같은 걸로 알고 스누리 말로? 네, 네 한이바람. 그래서 하느님 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이바람. 서풍이네요, 그것도. 제피로스네. 네,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것도 되게 좋은 말이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노스트라다무스가 하느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그 언급도 해주고 있거든요. 위대하고 영원한 하느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동양인은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페닌 산맥을 넘어 고래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이런 거 보면 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느님이 이게 뭔가 계획한 게 있는데 그 변혁을 완수하려고 오신다. 오시는 거는 인간으로 오시는 거고. 네, 직접 강세하신다. 그다음에 동양인이 갑자기 튀나와. 그리고 자기 고향을 떠난다. 그러니까 동양인이 왜 떠나냐? 그거는 이제 자기 고향에서 인류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프랑스 쪽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동양이 꽤 멀잖아요. 네. 근데 동양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건 이제 굉장히 먼 거리를 온 거예요. 그리고 아페닌 산맥이 어디냐면 이탈리아를 가로지르는 산맥이에요. 이탈리아에 가로지르는 세 개의 산맥 전체를 이렇게 아페닌 산맥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이 아페닌 산맥을 넘어 골에 이르리라. 골이 프랑스 지역을 얘기를 하거든요. 골족이 프랑스족이기도 하고. 그러면 아마 동양인이 와서 이탈리아를 먼저 거쳐서 네. 이탈리아 사람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왜냐하면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동쪽에서 올 때 이렇게 아래로 갔다 이렇게 와야 되는 순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먼저 구원되고 그런 다음에 프랑스가 구원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기독교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이제 지팡이, 바로 지팡이가 이제 그 하나님 인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동쪽에 사람들이 거기 떠나온다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동쪽에서 흰 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러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을치리라. 인을 치라. 사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구원가는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성경적인 해석은 사람이 구원의 사자들이 이제 온다는 거거든요. 구원의 어떤 그 무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구원의 이제 무리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온다든가 어떤 수단을 타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성경 외에 얘기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와서 구원한다. 하나님을 가지고 돼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랩처, 그 들림을 당하는. 그 뭐라 그러죠? 휴거설이 있는 거죠. 바구니 타고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휴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예수님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기득권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만 하늘로 들림을 당해서 그때가 되면은 살아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영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은 두 가지 방법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성경에서 요한이 얘기했던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된 거고 제대로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휴거파라 해가지고 그건 이제 선교에 옛날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 선교도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날을 위해서 산에 가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정말로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고. 이것이 이제 구원관에 대한 이제 기독교 구원관 어떻게 보면 결론,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거가 아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휴거가 아니라 실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원의 무리 동방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자들이 하나님 인을 가지고 와서 그들 인당에 인을 침으로써 살아나게 된다. 이게 상님께서는 헨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 바로 구원의 법방을 상님께 내려주신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구원관이 잘못됐다는 거는 결국은 개벽기 때 어떤 심판에 그러한 거를 목도했을 때 어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에서 많이 놀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말라키 예언 거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말라키 예언이 뒤에 나오죠? 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천체의 운행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지구를 견고하게 안정케 하는 뛰어난 회전 운동은 영원히 그 축위에 기울어진 채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라고 하여서 장차 지구가 올바른 궤도, 즉 안정된 정원 궤도로 돌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벽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이렇게 이런 어떤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연으로 그냥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창조만 해놓고 대행자를 보내놓고 숨어있는 건 하나님이었거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대행자를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던 건데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의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의지대로 가을개벽을 집행하는 바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니라 개벽장 하나님으로서 바로 개벽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의지로서 개벽을 극복해서 인류를 구원해서 후처를 여는 그 하나님이 인류에 개입을 하시게 되는 그 얘기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이게 다시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운행했는데 뭘 뭐 안 했나 그럼? 그게 아니고 새로운 사이클로 이제 시작하신다는 얘기겠죠. 이게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한다. 뭔가 리셋 같은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냐? 지구를 견고하고 안정케 하는 뛰어난 회전 운동.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정돼 있는 회전 운동인데 그게 영원히 그 축에 기울어져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거 보면 벌써 노스트라다무스가 이게 말 뜻 그대로라면 지축 기울기도 다 알고 있었고 네? 네. 그리고 그게 쓴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기울어진 채로 계속 있겠어? 이런 얘기거든 지금. 그럼 쓰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 의지거든. 이게 말로 하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게 아들한테 보내는 말로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어체로 바꿔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들한테 지구과학도 약간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본다면은 이 서양의 점성학이라는 게 사실은 네.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명맥이 많이 끊어졌고 동양도 사실은 동양 천문학이 지금 명맥이 많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알았다는 거지. 옛날에 우리 황제매경도 보면은 네. 기백천사가 바로 지구가 기에 의해서 이렇게 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허공에. 그리고 이 세차운동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주기도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109,6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세차운동 주기랑 또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점상 서양이나 동양에서 이미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네. 그것을 예언가들이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지금 후대에 지금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맥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단지 이렇게 신화 속에 신화 속에 하나의 그 구절 아니면 미신이다. 예언의 구절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자세하게 보면은 이미 그거는 과거부터 다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우리 네. 민족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속담으로 속담이 성담이라 상지 말씀인데 속담으로 해가지고 다 그거를 알 수 있게 이제 알 수 있는 사람만 아는 거죠. 네,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놀라운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끝에서부터 다시 해보면 일단은 지축이 선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게 1500년대쯤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뭐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해가지고 뭐 지구 기울어진 것도 몰랐다는 네. 둥 뭐 이런 지로 가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앞에 가면은 살고 죽는 문제가 또 나와요. 사는 문제는 동양인에 대한 얘기와 어떤 장대, 그들이 구원하러 온다? 그런 게 있고 또 앙골모아의 대왕에서 이제 몽골리안 계열의 어떤 사람의 지도자를 얘기를 한다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니까 그런 어떤 구원의 무리를 얘기를 하면서 또 죽이는 어떤 세력과 그 기운과 신도에 대해서는 제피로스라는 단어로 얘기하면서 그것은 서쪽, 서풍, 아까 한이바람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음양오행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서쪽 바람 하면은 벌써 그거는 동양에서는 음양오행도에서 금풍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금은 실제 이제 계절로 얘기해서 가을이니까. 그래서 가을의 숙살 기운을 가지고 온 어떤 서신의 네. 서쪽 가을을 사명을 맡은 신 할 때는 서신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면서 살고 죽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뭐냐면 사건적으로 되는 게 앞에 얘기한 게 이 전염병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전염병 이전에 준비되어 가고 있는 세계 대전 그래서 뭐 지금 김진명 씨가 쓴 미중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미중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이제 거기선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전쟁 장사꾼들이 나섰다. 그래서 러일 미중이 한반도를 배경으로 해서 실제로는 미중 전쟁으로 가는 네. 전쟁이 지금 따박따박 준비돼 가고 있다라고 김진명 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어떤 대전쟁 명난과 괴질 대병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 미래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종말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건 신의 뜻이고 그것을 구원하는 사람들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로 해서 굉장히 희망 어린 그런 것들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래서 서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뭐 예언가 중에는 탑클래스 오브 탑클래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아까 제가 예언에서 세 가지 메시지가 첫 번째 대변역이 온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세 번째 그 이후에 꿈의 그 천국 세상이 온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열리는 그 지상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오늘 제가 뭐 이 책에서는 잘 안 들어 있고요. 그 자세히 언급은 못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예언의 한계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번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남사고 선생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의 동서양의 위대한 연가들을 비교하면서 보면 조금 이렇게 보완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이 책 자체가 이제 개벽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 그 개벽이라는 범주에 사실 네. 들어있는 얘기거든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개벽이라는 게 10개자, 10벽자. 천지, 개벽. 천지가 새로 열린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소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열리느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왜 열리느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종교도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예언가, 철인, 성자도 여기서 예언을 우리가 좀 소개하지만은 네. 이거의 실체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한다고요. 네. 근데 이것은 개벽이다.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네. 이런 계절 바꿈이 있는데 바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개벽 현상에 대해서 예언가도 얘기한 것이고 네. 그거를 준비하라고 그거를 대비하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벽이라는 말 그대로 새롭게 후천이 열리는 건데 그렇게 후천이 열리려면은 기존의 것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네. 문을 닫는 현상에서 이러한 자연 개벽, 인간 개벽, 문명 개벽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이제 문명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모든 예언가들의 골자고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한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 개벽책을 통해서 네. 사실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서양의 예언가의 대표라면 네.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할 수 있는. 네. 예. 근데 한국 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조선 중기 학자고요. 호는 겨감, 남사고 선생입니다. 경북 울진 분이시고 주역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셨고 이분도 천문, 지리에 통달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 그 조선의 미래라든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예언가들도 네. 급이 있는 것 같아요. 급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무당 정도 수준이다. 요즘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당이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좀 안 했어요. 근데 네. 신내림만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봤어도 그걸 표현을 할 때 제대로 표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선택도 그럴 거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알을 때 명확한 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그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예언가가 정도 되려면 공부가 엄청나게 된 상태에서 그런 능력을 받아야 제대로 된 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남사고 선생이야말로 진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다. 네. 근데 이때가 네. 이제 조선 명종 때인데 네. 노스트라다무스 이제 예언가 네. 그분도 그 비슷한 시대의 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요때의 분들이 상당히 영능력자들이 많이 나온 시대였어요. 예. 남사고 선생님도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앞으로 올 대개벽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그때 살아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때 이제 조상님들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먼저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날아떨어져 인간을 태우니 심리를 지나가도 한 사람 보기가 힘들구나. 방이 10개 있어도 그 안에 한 사람도 없고 한 구획을 돌아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도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어찌할 도리가 없어라. 네. 이게 살벌하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날아다니는 죽음의 불로 이제 묘사한 신명이 그 원문에서 소두무족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머리가 작고 다리는 없다. 이게 이제 남사고의 여러 예언을 종합해 볼 때 천병이다.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신인데 병사, 귀신 병사, 신병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괴질 신장들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이다 이거죠, 신. 네. 아까 서신 얘기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서는 날 죽이는 자가 서신이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피로스. 네. 근데 이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공포의 대왕이 와서 절멸시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바로 공포의 대왕이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하나 겨우 사는 비참한 수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상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의 예언하고 좀 다른 게 네. 예, 그러니까 거기도 뭐 갖고 나오긴 하는데 네. 이 남사 선생께서는 신도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 조상 문제를 얘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의 특색인데 조상과 자손의 네. 그런 어떤 그 명운이
이 가을개벽의 상황에 같이 이제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줄손, 백줄손 하는데 바로 이 자손줄이 붙어 있어야지 조선을 산다. 이게 상제님의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사고도 그런 얘기를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결론은 인간사에 이제 이게 펼쳐지는 걸로는 괴질병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 배경에 이제 신의 세계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신의 기운을 타고 내려오는 괴질 신장들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는 형태로 이제 실제 신도 세계를 보면 그렇게 보일 테고 병으로서는 이제 병으로만 보이겠죠. 이제 그 실제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데 이 병으로 알아주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운다. 참 이게 사람이 그냥 알아서 가서 차곡차곡 쌓여 죽지는 않을 테고 죽은 사람들을 쌓아놨겠지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뭘 봤냐면 메이즈 러너. 메이즈 러너 유명한 영화거든요. 근데 원래 원작 소설이 유명했었어요. 근데 그게 영화돼서 3편으로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이 이번에 나온 게 데스큐어인가? 뭐 하여튼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좀비를 기반으로 한 영화예요. 좀비라고는 말은 안 나오고 그냥 전염병 막 이렇게 막 뜯어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백신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그 면역력을 가진 애들이 이 청소년 어린애들을 몇십 명을 모아서 걔네들 데리고 실험하는 영화거든요. 1, 2, 3편이 다 그 얘기예요. 얘네들은 왜 안 죽지? 왜 병에 안 걸리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최첨단 시설을 지어놓고 지네는 이제 걸려 죽을 수 있으니까 뭐 완전히 이제 공기감염이라고 나오거든 인병이. 이게 천연두도 공기감염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왜 면역력이 있지 하면서 얘네들 자극해 막 겁도 주기도 하고 막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해서 미로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뭐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고 막 이겨내거든. 그러면 몸에 항체가 생겨요. 더 강해져. 그래서 그걸 뽑아내서 치료약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영화가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 마지막 편에 이제 첫 편부터 물론 이제 중요한 애로 나오지만 한국인이 나와요. 민호라는 애가 나와요. 민호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마지막 편 3편은 이 민호를 구하러 가는 과정이에요. 전체가 다. 한국인을 누가요? 구하러 가거든. 네? 누가 구하러 가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10대 애들인데 그래가지고 민호를 구하러 가는데 이 한국인이 민호 몸에서 강력한 항체가 막 나와.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막 나와 또.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막 그 요새도 무너지고 막 다 점령 당하고 얘네들은 이제 큰 배를 타고 이제 어떤 섬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면서 끝나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류의 영화는 일단 질병 문제이다. 그래서 그 질병 문제가 이제 좀비의 형태로 이제 많이 나타난다. 저희들이 이제 좀비 특집할 때 했던 것처럼 원한 맺힌 어떤 척신, 신명 그런 것들이 이제 괴진시장의 형태로 이게 이화돼서 이제 잡아가는 어떤 천지질서하고 합쳐져 있는 건데 그런 이 영화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병을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이 예, 사실은 그 옛날에는 이걸 다 어떻게 보면 신도의 작용으로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천연도 이제 그것이 돌 때도 신명이 돈다 해서 그 서신 뒷대를 이제 꽂아놓기도 하고 이제 학질이 다쳤을 때도 그런 신명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료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신명이 병을 주재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천지 주제의 어떤 신명이 있듯이 그 질병을 주재하는 신명이 들어서 그거에서 이제 병이 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옛날에 생각이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변하게 된 것이 바이러스의 발견, 그리고 어떤 그런 세균의 발견 이런 걸 통해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백신 얘기도 하고 약도 만들어내고 사실은 그렇다고 과거의 사람들이 그럼 약을 안 썼느냐? 약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어떤 그 질병을 고치는 치료학은 사실은 이 신명에 대한 문제를 사실 배제를 해놓고 그건 없다, 그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질병을 단지 약을 그 치료제를 가지고 좀 쓰는 건데, 근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 사실 신명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의 문제가 사실은 있고 지금의 모든 병이 이제 인간 마음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러는데 상제 말씀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타고서 신명이 드나들면서 병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좋은 일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이 기lum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병의 문제를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도 하늘의 어떤 그 신장들이 그 괴질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처럼 두 가지 동시에 봐야만이 그런 실체를 물질적인 거하고 이 정신적인 부분을 같이 보고 해야지 이거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여튼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첫 예언 그 구절부터 아주 세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천조일순이다.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하나 겨우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새 성인이 복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줄은 모르나니 이때의 운은 서신사명이 맡았으니 저 도적의 세력에 애초롭기 짝이 없구나 하면서 서신사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성호 선생님 이런 거 보면 이치와 신도세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 성인이 네. 3명의 성인이 복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줄을 모르나니 이런 거 보면 참 명확하게 탁 누구라고 찝진 않았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네. 지구상에 펼쳐져 있는 인류를 그 계도하고 네. 이끌어주던 종교 유불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고대의 시절에 그 인류 역사 초기 시절에 있었던 그 신교 문화에서 네. 그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원형 문화를 이게 좀 각 지역별로 갈라져 나면서 역사가 분화 발전하면서 각 지역에 맞게끔 네.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간 종교의 형태인데 좀 편협된 형태로 되다 보니 뭐라 하겠다 이제 왜곡된 메시지도 나가게 되고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예수님 메시지보다는 이제 사도 바울의 내용이 더 많은 정도 분량 뭐 실제 몇십 페이지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제대로 된 진리를 만나기 어렵게끔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복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분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야씨 뭐냐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다 됐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서로. 그런 걸 이제 비유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만담처럼 이렇게 좀 문장을 꾸며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님 말씀에도 이제 불교 때 이제 금곡이죠. 금곡. 네. 대원사 주지스님이었던 네. 이제 그분한테 얘기하기를 불교 석가모니의 운이 3000년 운인데 네가 이제 미륵을 모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내가 바로 미륵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운이 이제 다 했다는 거죠. 선천의 운이 다 했고 이제 후천의 운이 열리는데 이 선천의 도시교민함이다 해서 교화를 했던 그 공적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이 반대 급부적으로 상제님 말씀에는 잘못된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운은 이미 다 한 거고 이 후천의 운이 열리는 때를 맞이해서 새로운 바로 상제님의 무국때도가 나와야만이 그래서 너희들도 내 도 안에 살아라.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신 공사 중에 대공사 중에 하나가 선천 종장들, 종교 종장들을 이제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는 진묵대사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테오리치 신부님 그리고 공자 선생은 주혜암 선생으로 이렇게 주자 선생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천주공사를 보셨는데 바로 그런 걸로 봤을 때 바로 이분들이 이제 이 복없음 자신들이 선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대전 받았지만은 후천을 여는 그러한 공덕을 쌓지 못하는 그런 한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상제를 만나서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서 바로 후천을 여는 그런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 공덕을 쌓지 못한 그 한을 아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들 신도들에게 내려줄 복이 없는음을 한탄한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저는. 네. 그리고 서신 사명이라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 노스트라다무스 하면서 서신을 개벽을 주제하는 신병으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서신이라는 존재가 이 개벽을 집행하는 개벽장으로서의 상제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의지로 이제 개벽을 이렇게 열어 가시는 상제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남사고는 지금이 도솔천의 하느님이신 미륵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개벽기라는 것과 동서의 모든 종교가 심각하게 안고 있는 진리의 한계를 하느님 아버지가 직접 내려주시는 새 진리의 손길로 치유하는 구원의 시대임을 전해준 것입니다. 뭐 상제님 말씀에도 서신사명, 수부사명이라 해서 상제님 당신께서는 서신사명을 맡으셨고 태모님께서는 어머니 하느님으로서 수부사명을 맡아서 바로 함께 천지가 합덕해서 이제 새로운 후천을 연다, 세상을 연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내가 서신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가을을 여는 기운으로서 또는 어떤 그 신도적인 손길로서의 서신이라면은 여기서는 주제 서신, 이제 자연신으로서의 서신이 아닌 실제 이 후천가을 여는 주제 서신으로서의 상제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신 사명이라 해서 서신이 우주의 가을 여는 명을 맡아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공도를 집행하시는 걸 말씀하신 거고 그게 바로 상님께는 천지공사다.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세상을 여는 그런 천지 설계도를 짜신 천지공사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천지 반복차 시대에 천강 재인차 시대라 해서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에 하느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다 하면서 여기도 이제 천지 운행의 도수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에 몸소 상제님께서 사람으로 강세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남성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뭐 엄청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지가 뒤집어져. 이거 뒤집어지는 건 이제 뭐 상징적으로 막 크게 어떤 뭐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건 천문적인 그 천체 변화에 대한 얘기로도 볼 수 있겠죠. 네. 이건 지축 정립에 대한 걸로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고 뭐 괴상으로 실제 이제 복희팔계를 우주의 봄철, 문왕팔계를 우주의 여름철, 가을을 얘기하는 괴상을 얘기할 때 이제 정역팔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정역팔계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괴가 네. 실제로는 이게 하늘 땅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머니 괴가 이제 위에 와 있고 아버지 괴가 이제 밑에 이거 자체가 천지가 뒤집어 있는 상이다.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게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이제 좀 더 놀라운 거는 네. 천강 재인 차 시대에서 네.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늘 내려온 사람.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종교적인 네. 이제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오시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서 그렇죠. 그 일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역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단순 어떤 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인간이다. 그러면 이때에 그 인간은 하나님 당신님을 뜻하면서 또한 모든 인간 예수님 말씀하셨던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있죠. 네. 바로 그것처럼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고 네. 그 인간들이 상제님을 쫓아서 내려와서 함께 후천을 여는 일을 한다. 바로 그 사람들을 상제님께서 인종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 태을랑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네.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있었죠. 아바타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구세주로서 하늘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때 그분이 이제 아바타다 해서 그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그러네요. 그것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그리고 네. 실제 힌두교인가요? 그쪽에서 네. 이제 10번째 아바타가 온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 아바타는 보통 게임에서만 하는 걸로 이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바타가 뭐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사람이 신이라고 치면 게임 세계에서 볼 때는 그 아바타를 조종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계가 이제 어떤 네. 하나의 우주라고 치면 네. 지구라고 치면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신인가? 이제 어쨌든 인간으로 강세하는 모습이다. 신이.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 게임 캐릭터로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이제 옛날에 저기 TV 드라마 중에 뭐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 네. 이제 뭔 잘못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귀향을 받아서 귀향 온 게 지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 이제 다이제스트 개벽책에 보면 뭐라 해야 되냐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네. 뭘 잘못하면 지구로 귀향하고 뭐 지구가 약 되게 하늘에 비해서 낮은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지구가 이제 10천이 된다. 10천. 그리고 우주 절대자도 인간들과 더불어서 여기 같이 계시게 되고 그래서 이 우주의 센터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사람의 몸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지구가 얼마나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짤인지 예. 이거에 대한 걸 이제 모르고 이제 너무 이제 신하면 무형이면 좋은 거, 유형이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땅적인 거는 좀 안 좋은 거, 여성적인 건 좀 뒤떨어지고 남성적인 건 뭐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뭐 이런 어떤 문제를 거기다 투영시킨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서로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이제 신도세계에서 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태어나서 좀 진리를 만나보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신도세계 이제 영계 통신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나 채널링 한 사람들은 숱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상제님의 도가 무국대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국의 도가 출현하는 곳이 어디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천하의 문명이 간방에서 시작하나니 동방 예의지국인 조선 땅에서도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도를 통하니 무국의 도라. 도를 찾는 군자, 그리고 수도인들아 계룡산을 찾는단 말인가. 세상사가 한심하구나. 간방의 문제가 나오네요.
간방. 그 주역에서 나온 말인데요. 주역에서는 간방을 선천 문명이 끝나고 후천 문명이 시작되는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언호관이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간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죠. 이게 이제 문왕팔계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진방은 이제 동방이고, 네. 그리고 간방이 이제 동북방이다. 손방은 이제 동남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방위를 뜻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방이라고 하는 거는 네. 방위상으로는 북쪽에서 동쪽,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이제 그거죠. 동북쪽이니까 시간상으로도 새벽을 뜻해요. 네. 그래서 모든 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그런 자시 어둠이 물러가면서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그 때를 간의 시간이라고 그러고 또 간방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고 이쪽 네. 한반도 우리나라 쪽이 바로 이 지구에서 볼 때는 네. 간방에서 본다. 그러면 그 중심을 어디다 놓고 보느냐? 네. 왜 그럼 우리나라 간방이라고 했느냐? 네.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디냐면은 네. 그거는 중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왕이 있던 문왕이 유력에서 이제 그걸 네. 짓게 되는데 거기가 중국에 말하는 중원 쪽에 그러니까 네. 우리 말은 어디 장안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이제 서주 시대가 이제 거기서 열렸기 때문에 주나라가 그쪽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동북방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간방이라고 이제 네.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예, 그래서 주역이라고. 네, 그렇죠. 주나라 여기기 때문에 거기를 네. 중심으로 놓고 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간방에서도 이제 호남지방, 전라도를 아주 얘기했다. 딱 이제 지명한 거죠. 예. 다른 이제 저기는 더 한 게 있죠. 곱부라고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정감록에 나오죠. 엄태곡부. 엄태곡부라 해서 네. 아주 그 태어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땅. 하나님이 어느 땅에 태어나시냐. 요거까지 이제. 그까지 딱 나오죠. 이런 거 보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느냐. 그래서 천하의 문명이 간방에서 시작하니 그리고 간방에서 또 마무리를 짓고 간하면 나무에서 또 열매를 또 뜻하기도 하고 그렇죠. 열매는 또 이게 네. 가지 끝에 달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꽃 떨어진 그 자리. 네. 그래서 가지 끝이라는 게 주목을 못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간을 구야라고 그래서 예, 뭐 개구자를 쓰고 그래서 개들이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시골에 가면 마루 밑에 저기 구석티. 근데 구석이 뭐냐면 개구자 자리석자이기 때문에 개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개가 이렇게 구석팅에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음지 이게 동북방이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실제 열매는 그곳에 맺힌다. 그래서 열매를 준비하고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민족, 예? 이 우리나라가 이제 운을 이제 바라게 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실제 호남지방 전라도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금 현대사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네. 예. 근데 여기 명당은 다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전라도라는 거는 무슨 지역색이다 무슨 좌다 우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할 게 아니고 천지도수로 볼 때 하나님의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백제 땅. 예.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진리 무국대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남사고 선생이 얘기하면서 그리고 수도인들아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막 꾸짖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당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룡산을 찾는다는 말인가? 어디 무슨 계룡산 들어가면 잘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얘기예요. 특정 지명 하나 뭐 잘 될 것 같으냐? 세상사가 한심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말이야. 어디 무슨 지명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면 금방 되는 줄 것처럼 동굴 들어가고 있으면 무슨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게 아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진리를 찾아라. 이런 굉장히 경계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계룡산은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네. 계룡산에 이제 정시왕국이 세워진다 해서 그렇죠. 옛날부터 이제 네. 그 정시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범시왕국, 가야산에 뭐 범시왕국 뭐 해가 조시왕국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세상이 이제 정도령이 와서 정도령이 정시인데 네. 새로운 세상을 연다. 옛날부터 이제 그 조선 때 네. 계속 퍼졌던 얘기이기 때문에 비결이었죠. 지금 비결이죠. 이제 계룡산 정시왕국을 찾지 말아라. 상제 말씀도 있죠. 너희가 그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러한 이제 정시, 범시, 조시를 다 없앴다. 그러니까 찾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헛된 꿈을 꾸고 찾지 말고 바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만나라.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도수 얘기를 했네요. 남사고 선생의 예언도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거꾸로 또 해보겠습니다. 네. 거꾸로.
방금 얘기한 대로 간방, 조선 땅, 이 동방예지군 조선 땅이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대도가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 오시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노사다무스 예언하고 네. 비교를 하면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걸 이렇게 좀 숨기는 단어를 쓰셨지만, 실제로는 많이 구체적인 걸로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는 때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그 지금이 그런 때다. 네. 얘기도 하고, 이제 그 노사다무스 예언하고 좀 비슷한 게 이제 괴질병이 나온다. 괴질병이 나오고, 어떤 자연재앙 이런 거에 대한 거보다도 괴질병을 이제 큰 걸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불선에 대한 한계, 이런 얘기도 네. 좀 하고 계시고. 그래서 노사다무스 예언은 어떤 참혹한 참상에 대한 게 이제 구체적이고 네. 그러면서 뭐랄까 좀 구체적인 그 희망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게 이제 조금 애매한 단어들과 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실제로 이제 결정적인 건 또 다 노출을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시점에 대한 거나 또는 표현을 이렇게 조금 꼬아 놓으셔가지고 네. 좀 알아듣는 진리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좀 알게 돼 있고 네. 근데 남상호 선생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 네. 이후에 열리는 좀 희망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책은 조금 그런 얘기는 이제 좀 적게 돼 있는데 네. 이거 원문 내용에 이제 이것이 개벽이 되는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노사다무스 예언과 남상호 선생 예언을 두 분의 예언을 이제 살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모든 또 동서양 예언과 성인들과 영능력자들의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이 결론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대변역이 온다. 두 번째 그 변역을 해결하고 마무리 짓고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누군가 오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이 오시고 나서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인류가 꿈꾸던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 열린다. 네. 이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여기 걸려서 전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기준으로 이렇게 모든 예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완전히 끝나는 종말이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들이 이렇게 있고 그 참 진리, 하나님 진리, 그리고 인간으로 오시는 이 진리를 만나는 그 만나라 이게 당부하는 그런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앞쪽 부분만 일단 해봤는데요.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이제 깊이 있게 쑥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일단 다이제스트 개벽이라는 책이 이제 개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벽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연 개벽이 있고 인간 개벽이 있고 문명 개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게 되는 천체의 변화와 그런 환경의 변화들이 이제 자연 개벽에 해당하는 일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 천지를 열기 위해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많은 문제들과 그런 것들이 저희가 당면에 있는데 그 속에 살아가는 인류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이제 깨어있는 시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저희가 이제 생존의 길로 갈 수 있는 건데 오늘 짧게 알아봤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런 개벽이 열리고 새 시대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리 이야기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이 이것이 개벽이다 상하권 그리고 다이제스트 개벽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정말 한번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정말 책을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거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네. 뭐 할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저는 뭐 결국은 이제 모든 예언자들, 철인들 그리고 뭐 어떤 성자들 얘기는 다 했어요. 네.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확실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네.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또 은유법을 너무 많이 썼어요. 잘 못 알아먹게. 그러다 보니까 후세 사람들이 그만큼의 도의 경지를 못 간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수준에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종파를 만들거나 잘못된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잘못된 믿음을 주거나 하면서 사실은 많이 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면은 부정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노스다무스 예언이 1999년에 온다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스다무스 다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게는 그런 구조를 만들거든요. 근데 노스다무스의 그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후세에 해석을 잘못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인데 그럼 다 똑같습니다. 모든 학문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그걸 다 걷어내고 진짜 종합적으로 여기서 그분들이 했던 거는 우주론, 신론, 그리고 인성론, 그리고 종교, 그리고 어떤 그 신화 모든 걸 다 통찰을 해야지 사실은 그거를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것이 개벽이다
이제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바로 이 모든 거를 종합해서 여기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 거저먹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핵심, 그들이 얘기했던 그 핵심,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여기다 풀어놨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그분들이 얘기했던 그 핵심, 그분들이 하고자 했던 그 바램,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들 얘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건데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예언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상을 더 혼란시킨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거를 이루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다섯 기법을 통해서 네. 정확히 알고 이제 후천의 주인공으로 네. 거듭나는 거 있다. 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마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이 아마 천상에서는 이제 아직 때가 안 돼서 누설하면 안 되니까 이제 천기 누설을 막는 어떤 신도세계의 비밀이나 이런 게 있어서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들을 진리의 법왕께서 나오셔서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고 이것이 올바른 진리다라고 딱 이렇게 제시를 해주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대략 알고 네. 뭐 이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도전 성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증산도 도전 3편 227장인데요. 하루는 여러 성도들과 함께 태인 금상리를 지나시면서 보니 오랜 가뭄으로 사람들이 모심기를 못하고 있더라. 이때 동학신도 유한필이 전날 구름이 낀 것을 보고 비가 오리라 생각하고 마른 논에 호미로 모를 심었으나 이내 비가 오지 않아 모가 마르거늘. 이거 이제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죠? 한필이 애가 타서 가뭄이 이렇게 심하여 비올 뜻이 없으니 모 심었던 것을 치우고 콩이나 심을 수밖에 없도다 하며 탄식하니라. 아직 비가 안 왔고 다 말라갖고 죽을 것 같거든. 이게 다른 거라도 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하루에 아직 그 하루가 안 지난 거예요. 네. 마침 상제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모 심은 것을 갈아치우고 다른 곡식을 심는 것은 변괴가 아니냐 하시며 한필을 앞세우고 그곳에 가서 참혹한 광경을 보시고는 서쪽 하늘을 향하여 만수를 부르시니 갑자기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며 소나기가 내리거늘 한필은 무슨 까닭인지 알지를 못하고 다만 미리 아는 법이 있는가 하여 이상히 여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혹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 따르던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예언자가 아니로다. 나의 일은 세상 운수를 미리 말함이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오직 천지공사의 도수로 정하여. 이게 천지공사의 도수라는 거는 절대 불변하는 한번 짜여지면 1.1에게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가는 거죠. 정하여 내가 처음 짓는 일이니라.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은 보천교에 전해오는 상제의 말씀이래요. 근데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예언을 소개시켰다고 해서 그럼 증산도가 예언하는 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 절대자 그 증산 상제님도 나는 예언자가 아니로다. 뭘 맞추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천지공사의 도수로 정하여 내가 처음 짓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짓는 같아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짓고 내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는 일이다. 이것은 어김없이 천지와 더불어 이렇게 가게 된다. 예언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건 한계가 있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놓고 그것을 이루는 거는 실제 이제 일꾼들과 이제 천지와 그리고 상제님께서 이게 짜놓으신 대로 돌아가고 있는 신명들에 의해서 도수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하여튼 여기 처음 짓는 할 때 짓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콱 박히네요. 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다이제스트 개벽책을 읽으시면 휘달리지 않으면서 주변 뭐 그런 것들에 뭐 얘기하면 그냥 귀 팔랑귀 돼갖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언 첫 편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계속 예언가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게 코너를 마련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자판기 노스타다무스 남사고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